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에 관한 내용은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서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앞에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시대가 지금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5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의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49장 14절 볼까요? 바로 앞에 49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이제 잊어버렸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부부 관계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는 보세요.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 이렇게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그 이혼을 당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증서를 가지고 나는 이제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해서 그 신분증,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갖고 있어야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무런 이제 이렇게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는 이제 이혼 증서를 받아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그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간음하지 않았을 때도 남편이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뭐를 써주냐면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치신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조를 벌인 여인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체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을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빚 때문에 자식을 파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원망하였던 거죠. 근데 답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대답을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결국 뭐냐면 구약시대 때 계속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상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거. 그걸 여기서 얘기해요. 이것은 결국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그 사건과 같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자,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바다를 마르게 한 사건이 출애굽에서 뭐가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강들을 사막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사막이 됐잖아요. 그 바닥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흑암으로 3절에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바로 그 전체가 흑암으로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430년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야. 이제 너희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 속에서도 이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내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바벨론의 70년만 지나면은 내가 너를 다시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란의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의 죄,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지,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아담과 하와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이걸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가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탓했어요? 하와를 탓했죠. 하와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 남의 탓.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찾으라고요?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또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종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냐면 4절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학자의 혀. 그래서 학자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에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학생은 늘 스승의 말을 경청하고 스승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심에서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한 자를 그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가 공고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고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지치고 육적으로도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겸손하게 학생처럼 스승의 말을 경청하듯이 그 말씀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공고한 자, 영과 육이 공고한 자, 사망 권세에 짓밟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학자의 혀가 필요한 이유는 목적이 뭐라고요? 공고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학자의 혀가. 이 학자의 혀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에게 계속 배워. 그러니까 배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학자의 혀를 받을 수가 없죠.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래서 이 구원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아. 참 우리가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영생,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학자의 혀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아침마다 깨운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에요. 매 순간순간 귀를 깨우치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종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학생처럼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우리가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귀를 거기다 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걸 잘 깨달아서 알 수 있었죠. 지혜가 자라면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자라고 점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5절도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 자, 귀를 열었다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귀를 열어서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일방적인 어떤 복종을 요구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소망과 이 구원 사역에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경청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거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세상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어. 그래서 결국 6절에 나오는 대적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게 세상이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도 참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 미련한 방법을 쓰는 이유가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귀가 열린 사람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이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읽어볼까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런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 종의 소명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종의 소명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6절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모욕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종의 사명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부싯돌이라는 거는요, 이게 아주 강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철로다가 그 돌을 때렸어도 오히려 그 돌이 깨지지 않고 돌에서 막 불꽃이 튀는 그런 부싯돌, 강한 돌이죠.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는 할라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반석에 때려서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단어와 부싯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 어떠한 고난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강한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제 이 증인들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부싯돌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한 얼굴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 의롭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승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무죄를 선포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세상은 두려워하고 미워해요. 사단의 세력은 악한 영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 고난의 길이죠. 이 소명이.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건지 망설여질 때가 있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느니, 나를 옳다고 빵빵 선언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있고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거절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그런 고난과 모욕, 침뱉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신 거죠. 자, 수치를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고 물론 우리 십자가상에서의 그림은 예수님이 밑에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다 혼자 벗긴 거예요. 벗겨서. 남 앞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을 때 정말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벌거벗을 때.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당하신 거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뺨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네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뭐 이런 모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수치를 여기지 않으셨어. 부시돌같이 강하게 그걸 이겨내셨어. 왜?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수치가 무엇인지 아셨다. 네,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를 뭐 돈이 없어서 뭐 얼굴이 미워서 이게 수치가 아니에요. 진정한 수치는 구원받지 못하는 수치죠.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뭐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남들은 다 부활체의 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의 잔치를 이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활체의 옷도 못 입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진정한 수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사는 60년, 7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사역,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만 이런 사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혀, 듣는 귀, 이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으셔서 말씀을 가르쳐서 공고한 영혼으로 구원했듯이 결국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공고한 영혼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학자들의 혀,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권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바로 뭐냐면 다 따라서 하세요. 학자의 혀, 진리를 깨닫는 귀.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얼굴이 부싯돌처럼 강해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고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자,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50평 아파트에 살고 왔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학자의 혀를 주셔서 영혼을 살렸고요. 깨닫는 귀를 주셔서 거짓된 지혜와 철학과 초등학문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해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 그저 뭐 오늘날 유행이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막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신nap게 살다가 70년 만에 주님 앞에 갔어. 너 어떻게 살았니? 제가요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제가 말씀으로 공부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걸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늘 학생처럼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또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의 시간표는 누구에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학자의 혀와 듣는 귀를 가지고 공고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여 학자의 혀와 듣는 귀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